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외출 한 분도 계십니다. 저 우리 이 방에 지킴이 한 분, 김상도님이 어디 갔노? 화요일 날 원모 모임에 신방하러 갔습니다. 뭐 내면적으로 이유가 있겠지만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화요일 날 출국하니까 뭐 교회 이것저것 이모저모를 돌아보고 아마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들은 제목이 십자가의 길, 베드로가 그 결국을 보려 한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교제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제 공회당 앞에서 이제 죄를 추궁당하고 심판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제 겨울 집회를 하고 하는 토요 주 모임입니다. 우리가 낮에는 우리 권대원 형제 딸 유런이 결혼식에 가가지고 우리가 11시 사람들하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왔습니다. 한 사람의 새 가족이 탄생하는데 우리가 모두가 축하해주기에 모이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말 이전에 우리가 사람이 전부라는 것을 새삼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람보다가 말이 중요한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가지고 우리가 볼 때 편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이제 우리가 서로 얼굴과 얼굴로 보니까 다들 옛 생각이 나서 반가워하고 좋아하는 걸 보면서 그래, 교회 생활은 바로 이것이다. 결혼잔치와 장례 행사가 전부구나.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죽음을 장사 지내고 또 죽음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결혼하고 하는. 이게 이제 결혼과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 게 교회 생활인데 이것을 떠나면 결혼과 죽음을 떠나면 우리가 많은 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서 우리를 서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겠나 하는 게 제가 알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각자가 없어져야만 할 것들을 붙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 자기 자리에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과정을 겪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부 위쪽 서울 쪽은 눈이 많이 와서 힘들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자연은 지난 겨울 동안 봄을 준비하면서 엄동설한을 보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도 이번 겨울 집회를 통해서 생명의 봄맞이를 먼저 준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6월절 어린 양의 생명잔치를 누리고 왔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마음껏 생명잔치를 누리면서도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었지만 또 한 번의 이 익숙한 세계에서 우리가 또 한 번의 새로운 출애굽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각자가 자기 순방에서
각자 방이 정해져서 순방이잖아, 그지? 각자 자기 순방에서 자기 그 순방에 할당된 인원들의 분량에 합당하게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우리가 각자 골고루 남기지 않고 먹고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는 그런 이제 놀라운 은혜를 누렸는데 이게 이제 전체 집회에서는 서로 이렇게 나눌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앞으로 살면서 각자가 이렇게 이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그렇게 이제 함께 먹고 마셨던 그 어린 양의 맛있는 고기 맛을 풀어내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함께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하고 또 같이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은 바로 이런 후기 간증 모임을 통해서 다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제가 집회 가기 전에 팔려가는 예수에 대해서 함께 교제를 했었습니다. 예수의 길은 무엇인가? 예수의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이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의 길 위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어드렸듯이 공회 앞에서 심판받는 장면과 그 상황을 베드로가 군중들 속에 숨어가지고 자세하게 지켜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의 어떠함을 우리 순방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무관하지 않게 보여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새로운 경험이 들었어요. 오늘 주된 내용은 베드로가 숨어서 예수의 심판 장면을 지켜본다 하는 내용입니다. 숨어서 지켜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영 형님하고 기정 형님, 성기철 형제를 집회에 초대하게 됐어요. 그들과 우리가 사람으로 만나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이렇게 초대를 해놨는데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멀리서 경영에게 이제 우리 투표 모임에 간다고 하니까 멀리서 함께 오지는 못하지만 바로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많은 분들이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참 재밌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경영 형님을 통해 가지고 예수의 삶과 예수의 운명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사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다시 이렇게 반복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건 순전히 제게 개인적으로 인식되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방에 이제 함께 배정된 안산의 최석영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최석근 형제의 형님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저희 방에 배치가 돼가지고 우리 방에 이제 갓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은 완전한 생짜 이방인이 있거든요. 김원식이라고 생짜 이방인인데 최근에 갓죽임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가 하면은 몇 년 전부터 교회를 위해서 서울교회를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막 하여튼 자기 직업을 전파하다시피 이랬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교회에서 막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비방받고 무명도 덮어 씌워지고 하여튼 막 그런 이제 모함받는 그런 일을 겪게 되면서 너무너무 낙심 상태에 있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또 자매가 갑자기 막 자기하고 이혼하면서 어떤 형제하고 뭐 교회 안에서 결혼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 거라. 그리고 이 형제가 갑자기 닥쳐오는 이 환란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거기서 그 모든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온석이 저러다 안 죽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안에서는 다른 부활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라. 완전히 새로운 세계. 그 자기가 본 계시를 이야기하는데 나도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온식이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방에 들어온 안산의 최석영 형제가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새로운 그 눈이 이제 새로운 것을 보는 그런 생명의 세계를 보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저희 방에는 있었어요. 아마 각 순방마다 아마 그런 일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방의 경룡형, 온식이, 석영 형제는 네 명이 서로 교제하는데 서로가 전혀 차이가 없는 서로가 같은 생명을 교통하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덮어 씌워져 있던 어떤 그런 것들,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석영이 형제 같은 경우는 11시가 싫어가지고 막 10년 동안, 10년 전부터 뭐 어떤 사람들이 싫고 이래가지고 11시가 뭐고 다 때려치우고 막 이렇게 살고 있는 형제고,
그 경령이 형은 이제 11시에서 온 사람이고 나는 2PM에서 왔고 이러니까 서로 일일적인 사람들이 세 명이 모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이렇게 열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생명의 진한 교통을 하고 서로 많은 감동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 제가 목요일 모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영이 형제는 눈이 어떻게 뜨여졌는가 하면 야 신모티는 저게 진짜 신모티가 아니네. 진짜 신모티는 따로 있네. 이렇게 계안한 거라. 그러니 구호를 외치고 막 난리치는 이게 신모티가 아니고 진짜 신모티는 진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참 사람이 진짜 시모티가 지향하는 것이구나. 사람 빠지면 전부 다 말짱 도루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라. 아,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가? 그 사람이 없는 외침만 들어서 내가 힘들었구나. 근데 진짜 사람을 보니까 아, 그게 아니네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 안에서 보면 투표이나 우리 신모티 안에 있는 그 참 사람을 사는 사람이나 구별이 없다 하는 걸 깨닫고 갔어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말 이전에 사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우리도 처음 목사님 만났을 때 사람을 말을 들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먼저 본 거거든요. 그 사람이 참 사람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 생명의 향기에 이끌려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라는 게 서로 소통을 위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또 정말 서로를 깊이 갈라놓아 가지고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도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탑이 왜 무너졌는가? 왜 바벨탑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게 하셨는가? 이러면 언어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갈라지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런 언어는 필요가 없는 거라. 언어가 싹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어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다툴 일이 없고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이 없고 그냥 서로 모습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우리가 다툴 일이 전혀 없는 거라. 그런데 갈등이 생기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진 언어 때문이기도 하다. 그지? 저 혼자서 그런 또 이상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를 잡으러 온 자의 귀를 베는 것을 보고 검을 든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예수가 질책했습니다. 자기 예수님 자신은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야 되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기록 성경의 말을 이루지 못한다 하고 베드로를 질책한 장면을 저희들이 교제를 했어요. 겉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는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의 길이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 길에 예수가 서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예수는 그 길이 자기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면적으로 보면 예수는 지금 자기에게 밝히 보여진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시각으로 보면 가야바의 법정에 서 있는 그런 길이지만 이면적 시각에서 보면 예수는 자기 앞에 보여진 유일한 길을 가고 계시는 거라. 근데 이 길 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눈먼 장님들이 눈뜬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기이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봉사가 눈뜬 사람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시대에만 있는 일이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 시대도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하는가 하면 항상 봉사가 눈뜬 사람을 심판합니다. 눈뜬 사람은 봉사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석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다 드러나는 예수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봉회당 앞에 섰다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다른지를 바로 밝게 드러내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날마다 세상에 의해서 심판받고 정죄받습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세상이 환영하고 뭐 이렇게 두 팔 벌려 반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손으로 만져지는 세상에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정죄받고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거 어찌 보면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길은 너무 미련한 길이라 또 너무 어리석은 길이기 때문에 그들 앞에서는 당연히 심판받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생의 시작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는 첫 일성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로 아무리 선포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는 지금 마지막 결국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말로 될 것 같으면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잖아, 그죠? 말로 외쳐서 그 길이 알아질 것 같으면은 왜 십자가를 구태에 지겠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선포부대한테 꼭 이 말을 꼭 해줘야 돼. 선포부대 친구가 있는 사람들 꼭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가 선포로 가능했으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이 성경 안에 밝게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눈이 먼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마침내 종결시키기 위해서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 서 계신 겁니다. 우리는 또 매일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렇게 법정 앞에 서는 사람, 심판받고 정죄받기 위해서 끌려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매일 만납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할 땅으로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여진 길을 간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간 사람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따라서 출향을 한 사람입니다. 출애굽이 아니고 출향, 고향을 떠난 사람이죠. 그렇지만 출애굽을 한 그 민족의 대표자,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시대에 이루어졌으면 다행인데 안 이루어진 거라. 하나님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는가? 천년이 지나가지고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나서부터 다시 천년이 지나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성취할 사람으로서 예수가 보내심을 받고 지금 가야바의 법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이제 큰 흐름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보여진 길이 아닌 약속의 길을 따라서 갔지만 예수는 자기 앞에 밝히 보여진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길은 누가 보여줬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아버지밖에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예수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길을 따라서 그 길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길이 안 보여도 가야만 하는 아브라함과 보여진 길을 가고 있는 예수에게까지 이르기에는 많은 과정을 겪은 선조들의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예수만 이렇게 말하지만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우리를 대표한 아브라함이고 우리를 대표한 예수라고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있는 긴 여정, 2000년이라는 긴 여정의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한 사람 안으로 모든 인류가 가기 위한 그런 긴 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은 2주 만에 갈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정이 필요한 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는 40년이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의 필요 안에서 보면 2주 만에 갈 길을 내가 도와서 바로 그렇게 가고 싶게 되잖아요. 마음이 40년 걸릴 필요가 뭐 있노? 내가 길을 잘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바로 2주 만에 안 가겠나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겪는 안에서 보면 40년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40년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에게서 떨어질 것이 다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 필요 없는 것들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데는 그런 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다르다. 우리가 지금 겪은 혼란의 원인이 뭡니까? 바로 40년 걸릴 필요가 뭐 있노? 2주 만에 가자 해서 나온 게 구호입니다. 나온 게 신종거라.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손을 댔으니까 우리가 겪어야만 되는 이런 혼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고 어긋나게 한다.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또 며느리에게, 우리 손자에게 그렇게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바로 가는 길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게 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경륜적 계획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을 가지고 계실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아들 명수에게, 명훈이에게, 우리 손자에게, 우리 며느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경륜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다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하신 일을 그냥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내 앞에서 부르심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께로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에게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라. 나 혼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봐야만 하는데 아담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 십자가 죽음 안에 있는 예수의 길 위에서만 잠잠하고 우리가 침묵할 수 있는 겁니다.
야,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베드로는 하나님의 경륜이 안 보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시는 길을 알지 못했어. 그래 말고의 길을 싹둑 베면서까지 예수의 길을 방해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가 말리니까 더 이상 못하고 마지막에는 그 예수의 결국을 보려고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뜰에 살며시 잠입해서 지금 있습니다. 그가 가시는 길은 보이지 않고 그 길 위에 있는 한 사람의 겉모습만, 그 표면만 보이는 거라, 베드로의 눈에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보이는 예수의 겉사람의 결국을 보기 위해서 지금 가야바의 법정의 뜰에 잠복해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겉사람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눈으로 본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 예수를 떠나갔어요. 그들의 대표자요,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지금 잡아다 놓고 그를 칠 증거를 찾으러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거짓 증거할 사람들 모아놨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제 그 결국을 보려고 그들의 하석들과 함께 이렇게 쪼글씩 앉아 있습니다. 나는 이 장면이 꼭 같은 상황은 아닌데 우리 경영행을 따라서 11시에 피아노 박금희 장르가 왔어요. 낮에 우리 방에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경영행 간증할 때 같이 있었거든. 거기에 똑나 겹쳐 보이대. 어? 음, 경영형이 말씀하고 박금희가 꼭 우리 그 많은 무리 중에 혼자 앉아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나는 꼭 이 장면 같더라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11시 이거 2PM에 모이는 형제 자매들 속에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모든 걸 무릅쓰고 쫓아온 거라. 지금 베드로와 함께한 이들은 모두 참 예수의 생명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체적으로 한 자리에서 자신들의 육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라. 육신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그 하석들과 함께한 베드로는 마찬가지로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 그러나 지금 하석들과 함께 앉아있는 그 자체가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거라. 그곳에 앉아가지고 그 영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지금 예수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잠입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까지 막 보들보들 떨면서 숨어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결국을 지금 지켜보고 알려고 했을까요? 아마 내가 베드로면 두 가지 가정을 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반드시 어떤 이적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가 하나 있었을 거고 다른 하나는 또 사람이니까 야 진짜로 내가 기대치 않는 어떤 비참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을 거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지금 앉아서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베드로의 기대와 다르게 어떤 경우에도 예수는 승리하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믿고 안 싶겠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든지 저런 일이 일어나든지 예수님은 승리하실 거다. 이제까지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왔을 때 보니까 예수는 승리하실 거라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온 거라. 근데 베드로가 기대하는 승리는 이 베드로의 승리라. 예수님 승리하셨지. 근데 베드로가 상상하는 그런 승리가 아닌 거라. 야, 여기에 우리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승리가 아니라는 거라. 하나님의 승리와 베드로의 승리는 하늘과 땅처럼 전혀 다르다. 베드로가 기대하는 그런 승리가 예수에게는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살았던 이 베드로처럼 세상에서 교회로, 육신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떠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 속에서 살던 옛 관념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는 길 위에 서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육신의 기대를 다 끝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신다 하면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인생을 예수님께 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기대를 가지고 예수를 따라왔어요. 비록 자신들은 어부의 신분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반이나 예수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전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생을 걸고 따라왔으니까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게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아니면 개인적이든 나라에 관한 것이든 무언가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런 보상을 기대한다고 해서 뭐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라. 이 베드로나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수에게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지켜봤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제자들의 믿음은 너무너무 확고해졌는 거라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왜냐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설마 헛되이 이 악한 무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말겠는가 하는 생각을 베드로는 끝까지 포기할 수가 없는 거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라도 안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신 분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습니까? 이런 분을 버리신다면 누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라.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의 결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예수의 결국은 자기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잠시도 지금 한눈을 팔 수가 없어. 숨어서라도 막 눈을 크게 뜨고 막 단단히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속에 숨어들어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다가 떠나갔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결국이 그들에게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교회가 세조각 나는 걸 보면서 예수의 결국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인생의 모든 것을 그분이 걸었기 때문에 예수의 결국이 너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 이것은 지금 누군가에게는 베드로처럼 역시 중요해요. 베드로가 대표로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결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제자들이 함께 있는 거고 이것들은 그들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라.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따라다니다 대충 해서 따라간 사람인지 아니면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눈을 부라리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지. 그죠? 예수가 그냥 현장에 있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문 밖에 버려졌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성경의 말을 증명하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겠어요? 바로 이런 유사한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장면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라. 이게 지금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0년 전이라는 걸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장면이라, 이게. 그가 부인되고 버려지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여러분 용납하지 못한다. 예수가 부인되고 버려지는 걸 용납하지 못하듯이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바로 말고의 귀를 베는 베드로처럼 검을 들고 설치는 무리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 잠입한 베드로처럼 예수의 죽음을 그냥 지켜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어요. 표면적으로 예수를 보면 예수는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바로 끌려가는 길이잖아요. 또 바로 예수가 가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말처럼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길을 예수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 용납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눈에 보이는 이 사실이 부정될 수가 없어요. 이건 또 숨겨질 수도 없는 일이라 대명천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은 이제 저주받아 죽은 자의 제자들이 되는 거라. 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얼마나 황망한 사건이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개석의 진주는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 이전에 그 속에, 그 생명 속에 깊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거잖아요. 이 제자들은 이제 그 아픔과 상처와 십자가의 저주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자들의 그 운명이 바로 우리들의 운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끝까지 그 결국을 알려고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심정인 거예요. 참으로 기이한 것은 이들의 관심의 이면이 어땠든지 간에 예수의 결국, 그 마지막이라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가 함께 알아야 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다. 모두들 자신들의 사사로운 문제나 민족의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다가 다 떠났어요. 그 사사로운 문제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은 다 떠났습니다. 지금 이제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 전 인생을 건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는 하나님과 사단과 인류와 만류 앞에, 만유 앞에 바로 사람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서 홀로 서 계신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예수의 결국을 통해서 아담으로 인해서 상실되어졌던 사람의 위치가 회복되어져 나타나게 된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그 질문에 자기 자신으로 대답하는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그 자리에 있던 베드로까지도 이 예수의 결국에서 나타난 사람의 위치를 그 당시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복음서 기자들은 한 폭의 사진처럼 예수의 마지막 결국을 탁 찍었습니다. 찍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찍힌 거예요. 그것도 알고 찍은 게 아니라 그냥 찍힌 거라. 사람들은 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기억에서는 사라지더라도 언젠가는 본 것은 언젠가는 그렇게 너무너무 분명하게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바로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마지막 장면에 숨겨진 진실이 판독된 겁니다. 그리고 해석되어져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인생의 진실, 사람의 위치를 마침내 회복하게 되는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이들 제자들도 예수의 죽음 이후에 그들 앞에 나타나서 보여주신 예수를 다시 만났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가 죽음 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예수의 였담을 알 수가 없었던 사람인데 언제 만나졌는고 하면 예수가 죽고 다시 자기 앞에 나타났어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예수가 아무한테나 막 나타난 게 아니라 끝까지 예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몇몇 자매들에게 그리고 자신들의 전부를 걸었던 제자들에게 또 예수와 예수의 잔당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전 인생을 걸고 쫓았던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나타나시고 보여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의도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내가 본 게 아니고 그분이 나타나서 보여주셨다는 거죠. 피동적인 피동적. 야, 근데 이 사람들 몇몇들은 살펴보면은 한결같이 예수에게 자기의 전 인생을 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타나시는 그분을 나타나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타나시니까. 부인할래야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그분이 나타나는 거라. 다시 찾아오는 거라. 어? 그 다시 찾아오니까 만날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렇게 나타나시고 보이신 분이라. 바로 그 예수의 제자들. 나는 그 예수의 제자들이 점점점 분명하게 조금씩 내 자신으로 좀 알아져요. 조금씩 더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져 가는 거라. 그들 의지적으로 본 게 아니에요. 나타나셔서 보인 거라.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부활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이 예수가 이제 2000년 후에 우리에게서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참 사람 예수를 만난 제자들과 참 사람을 알게 된 우리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이 제자들 안에서 다 하나입니다. 하나. 어떻게 하나인가? 그 뜰에 잠입해가지고 그 결국을 보고 싶었고 마지막에는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리는 그들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난 이 베드로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죽을 때까지 내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는 다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내 자신으로 내가 알겠어. 근데 그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예수, 베드로가 보여준 예수는
내가 조금씩 조금씩 다 분명히 인식되어져 가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은혜예요. 너무너무 은혜. 사람이 나와 다른 것을 인지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는데 나와 다른 것을 인지한다. 우리가 결혼할 때 있잖아요. 오늘도 결혼식 갔다 왔잖아요. 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하잖아요. 너무 같아서 이제 서로 좋고 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살면서 살수록 뭐가 알아져요? 다르다. 야, 다른 것을 발견하는 만큼 고통이라. 응? 근데 사람은 이걸 몰라.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서 안식하려고 하는가 하면 같은 것 안에서. 우리가 지금 같은 것 안에서 안식하려고 투표에 모여 있는 거라. 11시, 11시대로 모여 있고, 저 함께대로 서로 같은 것 안에 모여 있으려고. 그런데 예수는 우리를 같은 것 안에 두질 않아. 같은 것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고통이라. 그래서 다른 것은 무조건 배척하려 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다른 것은 배척하고 잘라내고 모른 척하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으로서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나와 다른 그 예수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 드러낼 때마다 우리에게 고통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아무리 예수가 강구하더라도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겁니다. 눈 뜨고 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이라 현실. 우리는 왜 지금 고통스러운가? 우리는 지금 한 번도 생각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그렇게 너무나 낯선 곳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야만 하는 정말 낯선 곳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라. 베드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이 가바의 법정, 예수가 심판되고 정죄될수록 사람의 위치가 더 분명히 밝혀지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 하석들과 더불어 지금 함께 앉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그렇게 잘 알 것 같았던 그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너무너무 모르는 자리로 가니까 이 베드로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베드로와 함께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백성들과 함께 예수를 떠나간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또 법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건 2000년 전의 역사적 사실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역사적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 현실이기도 하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어떻게 역사가 현실이 되는가? 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화일 수도 있고 역사일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오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야. 우리 모두는 지금 가야바의 법정에서 정죄받고 심판받는 한 사람을 베드로처럼 숨어서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없어서 숨어 있는 거죠. 사사로운 일로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은 모두 사사롭게 떠났습니다. 사사로운 일로 쫓은 사람은 사사롭게 떠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종교의 대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없애려고 끝까지 쫓았어요. 그들은 목숨이 걸리는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면 자기들이 부인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쫓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운명을 걸고 예수를 쫓았기에 그분의 결국을 지켜보려고 지금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 숨어서 지켜보고 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예수의 끝남은 지금 십자가에서 드러났는데 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은 이미 먼저 끝났다고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들은 이미 끝났어. 겟세마네에서. 예수와 자기들은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하자 하는데 함께 할 수 없게 이미 다 드러나 버린 거라. 다 폭로돼 버린 거죠. 이 끝난 자리. 참 경험해보는 이 자리가 그들에게는 한 번도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해보지도 못한 바로 그런 고통의 경험을 자신들이 먼저 체험하고 고스란히 우리에게 함축된 언어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단순히 잠자더라, 이걸 잠자더라고 씩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 왜 잠잘 수밖에 없는가? 그 내면을 들다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창세 이래 아담으로 인해서 상실되어졌던 이 참 사람의 결국을 목도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베드로는 그 교회의 그 기초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은 그 베드로가 제일 수장이잖아요. 베드로가 수장. 이 베드로는 바로 우리의 대표자가 된 겁니다. 그가 목도했던 그 예수의 결국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바로 그 자리가 베드로가 목도한 그 자리에 있는 이거 예수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다. 사람의 진실, 사람의 참 위치는 바로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에게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위치가 발견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진실은 어디에서 드러났는가? 신문받고 심판받고 정죄되어진 한 사람에게서 인생의 진실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인생의 진실은 신문하고 정죄하는 사람 안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 심판받고 정죄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고 아이러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정죄받고 심판받는 자리에 있는가? 생명은 과연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이게 영원한 질문인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 붉은 흙으로 지어진 인생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질문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위치를 묻는 바로 그런 영원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지금 화답을 해야 되는 거라.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이 아니에요. 창조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딴 사람에게 하는 거라. 자기가 하나님 된 거지.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다른 사람이 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는 건데 이 질문을 자기가 다른 사람이 한다. 이거 참 황당한 짓인 거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인류가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진실을 찾는 많은 무리들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우리에게 참 사람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예수는 지금 베드로가 지켜보는 앞에서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참 사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아멘. 법정에 잠입한 이 베드로는 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잡아놓고 그를 죽일 증거를 찾고 있음을 봤잖아요. 그들은 예수를 제거할 대의 명분을 지금 찾기에 급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로형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중앙인이 본분이 하면서 경로형님에게 야, 형님은 정말 투표에 모는 게 죽음이지. 그 죽음을 살아내는 형님에게 허망한 권위를 내세우면서 자른다든지 막 하여튼 잘라내야 한다든지 중앙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든지 막 이런 소리를 하는 황당한 일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건 바로 전에 많이 들어봤잖아요. 노선이 다르니 내보내야 된다. 같은 말입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실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멘. 그들은 아무도 탐내지 않는 자신들의 권력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는 거라. 왜냐하면 2PM 가서 그 세력을 부풀려주면 안 된다. 가만 놔두면 2PM 곧 없어질 건데 왜 쓸데없이 2PM 가서 그 세력을 불려주려고 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유 참 끔찍스럽더라고. 예수의 생명의 권위는 스스로 십자가를 짐으로 확보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누가 임명하고 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활한 자들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 명분을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예수님의 진실은 더욱 드러나는 거라. 진실은 진실에 의해서 밝혀지기보다는 거짓의 반박 때문에 더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라. 나는 이번에 경영 형님이 우리 투표에 오는 걸 보고 형님도 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야, 드러날 게 다 드러나네. 숨어있던 게 막. 경영 형님이 온다고 하니까 그전에 한 편인 줄 알았잖아. 우리 다 한 편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2PM에 상근이가 초대해서 간다 하니까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어. 숨어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라 막. 죽이려면 살리려면 해가지고 막 하여튼. 그러니까 그때는 형도 없고 동생도 없고 없어. 와, 막 사람들이 표변해가지고. 근데 뭐 그 사람들만 갈 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경영에 와서 말씀하는데 맹맹했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 한 사람 없었거든. 그래, 한번 해봐라. 지켜보자. 뭐, 네 하는 게 뭐 별것 있겠나. 그 냉소적인 시각으로. 그러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말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구나. 아멘. 그 예수의 운명 말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걸 내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명백히 봤습니다. 너무너무 분명히 본 거라. 옳은 일을 한다는 명분하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음. 중앙에서, 집행부에서. 이 말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말고 딱 대치하면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송사하는 것을 봤어요. 경륜은 그런 모든 송사를 무릅쓰고 온 거라. 음. 왜 왔겠어요? 왜 왔겠어요? 한번 생각해보라고. 한두 사람이 아니고 때를 지어서 자신들의 어떠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과 정죄를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렇게 송사당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배척받고 버려짐을 당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왜냐하면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는 거라. 신모띠 안에 있다고 다 같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2PM 안에 있다고 다 같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함께 가는 데 있다고 다 함께 다 같은 길이 아니라는 거라.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인생을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는 십자가 죽음 안에 있는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발견한다는 그 한 사람을 형님을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아, 이 사람이 곧 내구나, 나구나 하는 걸 나는 발견한 것이 너무너무 이번에 큰 기쁨이었어요. 나는 언어 이전에, 말 이전에 어떤 사람을 만난 것이죠. 언어라는 것은 소통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이 언어의 조그만 차이 때문에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벽이 생겼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우리 모임 안에서 조금만 말 한마디만 하더라도 금방 그 다른 언어 때문에 난리 똥꼬통이 나잖아요. 내가 그런 일을 참 민망스러워. 음. 그래서 우리는 언어 이전에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한 사람을 처음에 만나고 우리가 다 이 자리를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죠? 아멘. 제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에게서 그를 만났어요. 나는 오늘 현실에서 경영형을 통해서 지금 그 사람을 봤어요. 말보다 먼저 있는 그 사람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발견해야 됩니다. 경영형도 사람이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예수가 밤새 씨름하며 기도하듯이 한 달 동안 정말 깊은 고뇌 가운데 있었어요. 내가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밤새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주의 손에 이끌려서 온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너무 송사가 심해서 형님 갈등을 느낀 거라.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상근이가 부르니까 가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 하신 일을 지켜보자 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라.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1시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11시 속에는 모든 사람을 동일화시키면 안 된다. 저 사람들도 우리를 2PM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를 다 같은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건 실제로 뚜껑을 열거나 우리 다 같은 사람 아니잖아. 예수의 십자가 안에 예수의 그 죽으심의 운명 안에 있는 사람만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거라. 아멘. 그래서 형님을 보면서 자기 이유로 오고 갈 수 없는 한 사람. 부르신 분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 근데 현실 안에서 보면요.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제가 불렀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른 그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으로 알고 오신 분이에요. 아멘. 야, 나는 그래 경영을 보는데 형님한테 했어요. 내가 형님을 배웠는데 목사님을 본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 절로 나와요. 그 형님 마지막에 이제 집회오기 마지막 그 주에는 마지막에는 아내에게서 저쪽 버려졌어요. 왜? 명절날에 막 아내한테 진수성찬을 대접받고 이제 막 그래 막 여보 이제 우리 함께 살면은 여방은 당신 방 하고 뭐 침대는 이렇게 하고 막 모니터는 이렇게 두고 막 땅콩을 꽂는데 형님이 나 근데 2PM 가야 된다 하니까 고만 누님이 돌변해가지고 막 연 끊자 니 2PM 가려고 연 끊자 이래가지고 당신은 그래 제목이 안 돼. 2PM하고 11시하고 연결시킬 제목이 안 돼. 꿈 깨고
부천에서 뭐 한 24명이나 하는 그런 형제들하고나 살지. 제발 꿈 깨라. 그 마지막 송사 그때 형님이 정말 갈등했다 하더라고요. 야, 내가 평생을 은미자매 소원을 한 번도 들어주지 못했는데 이 마지막에 내가 은미자매 소원을 들어주는 게 더 합당한 길이 아니겠나. 그래서 정말 그날은 그때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오버랩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바로 그런 구체적인 한 사람을 제가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말고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한 채 철저히 버려지는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경영 형님은 바로 그런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구나. 형님은 그래가지고 뭐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오시기 며칠 전 형님은 목사를 완전히 버렸거든요. 목사를 완전히 버렸어요. 그 경력증 보고 감옥 갔다 오고 났어. 자신이 그렇게 헌신짝처럼 버렸던 그분이 보고 싶어서 통곡하며 우셨다 하더라. 왜? 이런 상황에 떨어지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라. 자기를 아는 사람이, 생명 안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 애통해서 통곡하며 우셨다 하더라. 목사님 부르면서. 야, 그냥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 버려야 다시 얻게 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기가 버렸던 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어서 우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아마 그런 통곡을 했을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부인하고 버리고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같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베드로야, 저밥 먹자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온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어떤 심정이었겠나?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말리는 길을 자신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 분이 생각이 안 나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통곡했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가 너무너무 깊이 생각났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 보여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분은 마지막에 아버지에게 통곡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고 있는 또 가고자 하는 이 길, 예수의 길은 꼭 이런 길이야만 하나 하는 우리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꼭 이 길이야만 하나. 그러나 예수님을 그냥 두었으면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밝히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삶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면은요, 우리의 정체가 다 안 드러나는 거라. 근데 가인의 길도 아니고 아벨의 길도 아닌 제3의 길인 셋의 길. 11시도 아니고 2PM도 아닌 예수의 길. 이 길은 그들과 우리들의 어떠함을 다 드러내는 우리의 정체가 다 드러나는 그런 길입니다.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사실 3년 동안 자신을 표현하심으로써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씨가 되기 위해서 여러모로 증거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 군중들이 몰려들었지만 그들은 모두 인생과 민족의 문제를 예수에게서 기대하고 그 기사와 이적으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으로 아는 거라. 예수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요.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새로운 율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생명으로 살도록 지어졌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이 아담의 길에서는 이 생명으로 살 수 없는 이 길 위에서는 너무너무 불안한 거라. 너무너무 불안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뭐 확실한 게 있어야 되거든. 확실한 것. 붙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으면요. 자기 머리 이해 속에서 범주화하고 개념화 시켜가지고 심지어 생명을 주셔도 율법으로 탁 만들어 봅니다. 이게 자동이다, 자동. 생명을 아무리 줘봐도 자동 포장해서 율법으로 만드는 거다. 이게 사람의 재주라, 사람의 재주.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보든지 다 율법으로 만들면 안심이 되는 거라. 왜 율법 만들겠어요? 안심이 되니까 율법으로 만들다니까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는 기준이 있으면 얼마나 편합니까? 빨간불이 있으면 서고, 파란불이 있으면 가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라. 지금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결혼 초기에 옆에 계신 황봉순 자매님이 내보고 안식이 안 된다 하는 거라. 야,
내가 그래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대요. 내가 내 생각을 해봤어. 야, 내 같은 신랑이 어딨나? 내 같은 신랑이 어디 있다고 착하니 막 내가 미치겠는 거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로 해보라. 말로 못한대. 말로 할 수 없는데 현실이 그렇대. 그래서 내가 뭘 요구했습니까? 율법을 달라고 했잖아요. 율법. 어떻게? 1 뭐, 2 뭐, 3 뭐, 4 뭐,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면 제가 잘 지키겠습니다. 야,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까 율법을 요구한 게 당연한 거라.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았을 거다. 겉으로는 모세한테 하나님 율법을 주셨다 하지만 사실은 백성들이 율법을 요구한 거지. 왜? 그래야 하나님 만나기 수월한 거라. 그냥 모르는 하나님 따라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지 알아야지. 근데 율법을 딱 받으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아하겠구나, 저렇게 하시면 좋아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율법 지키는, 그런데 율법만 지킨다고 하나님 알겠냐 하는 거라. 생명이 어떻게 율법 안에서 나타날 수 있겠어요? 이 생명은 죽음을 요구하는 것인데. 율법 기계인 아담은, 이 아담이 죽지 않고는 무엇을 받아도 율법인 거라. 무엇을 받아도. 이건 제 자신으로 증명합니다. 아무리 생명을 공급해도 즉시 율법이 돼. 즉시 율법이 돼. 그래, 하다 하다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길이 없잖아요. 뭐든지 주면은 다 율법을 만드니까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이 양식이고 내 피가 음료다. 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된 거라.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더욱 알 수가 없는 거라. 저가, 우리가 식인종이가. 그지? 저가 누구기에 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고 하는가. 그러면 더욱더 알 수 없어서 오리무중에 빠지는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으며 떠나고, 제자들은 답답하고 오히려 암담해진 거예요. 예수는 참으로 그 실제가 알려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라.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하시는 신기한 게 그를 시기하고 그를 제거하려 하는 백성의 지도자들로 인해서 마침내 예수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번에 경영형의 진면목도 그래 드러난 거라, 여러분.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나를 알 때 있잖아요. 정말로 막 괴수 중에 괴수라고 알고 있더라고. 나는 그거 다 몰랐는데. 11시에서 김상거를 알 때는 저거는 하여튼 막 쳐죽여야 될 놈이라, 나는. 어? 아, 자기에게 신 같은 존재 이엘레 목사님을 울리고 하여튼 욕도 오만 욕을 다 하고 이랬다고 막 하여튼 오만 프레임을 다 씹은 그런 김상건이가 초대했는데 경영이 간닥하니까 그 사람들 난리가 나는 거지. 야, 근데 신기한 게요. 도우려는 사람들이 아닌 그를 방해하는 자들로 인해서 바로 그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는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다 드러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으로 나타나시게 된 거고요. 최후의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예수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겁니다. 야, 이거는 도우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그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는 사람들입니까? 그때 그 사건을 지켜봤던 베드로는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보다 더 분명하고 더 깊게 예수의 실체가 밝혀진 곳은 없다. 야, 우리는 이 일로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깊이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라. 그 전에 우리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참으로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분, 하나님이 주어진 각본에 따라 각본대로 살다가 각본대로 가시는 분으로 우리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우리는 전혀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그분은 온전한 도덕과 실행을 가르치신 분, 우리가 전혀 따를 수 없는 분, 그죠? 원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요? 그런 말씀을 하신 분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아는 거라. 그 내 생명의 대기에, 내 운명의 대기에는 너무도 멀고 머나먼 당신이었잖아요. 뭐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꾸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그분에게 우리 인생을 맡긴다 해도 그 내 시간이나 내 일이나 이런 것들만 맡기지 내 존재를 맡길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그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는 내가 살아도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라.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에게 바치면 그것이 그분과 하나 된 줄 알잖아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바친다 해도 그건 내 소유가 바쳐진 거지 내 존재는 아닌 거잖아요.
그분과의 연합, 예수와 연합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소유를 떠나서 내 인생의 문제고 내 존재의 문제죠. 그래서 이 대적들에 의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고 예수는 바로 자신의 존재만으로 지금 아버지 앞에서 서게 된 겁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물음 앞에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전 존재를 드러내놓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는 예수와 내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와 한 운명으로 만나게 되는 거라. 바로 그런 자리를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그 자리에서 고난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거기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한 분을 만난 거죠. 사망은 예수에게 역사했지만 생명은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된 겁니다. 야,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은 예수에게서 죄를 찾으려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각본대로 그분을 처리하러 가셨잖아요. 소위 말해서 프레임을 덮어 씌운 겁니다. 프레임을 덮어 씌우면 안 됩니다. 나도 반성 많이 합니다. 프레임 덮어 씌우는 거. 진실을 모함하고 뒤집는 일은 진실을 행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예수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잠잠히 계셨다는 거죠. 진실이 얼마나 쉽습니까? 증인을 찾다가 모자라서 거짓 증인들을 동원하는 것보다 얼마나 쉽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처럼 쉬운 게 없거든요. 예수는 아무 말도 하실 수가 없었어요.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 침묵의 소리, 말 없음의 말씀. 진실한 사람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경영과 제가 만난 게 뭐 많은 말을 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 만나보니까 말 안 해도 서로를 너무 잘 알겠어. 말 안 해도. 내 한마디 해도 형님이 수만 말을 들은 것 딱 하더라고. 나도 형님 말 한마디 듣는데 수만 말을 들은 것 같아. 오늘도 내가 부천에서 형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물론 형님대로 또 11시에서 해야 될 말씀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은 우리 영수가 말하듯이 형님도 자기 살기 위해서 저렇게 말할 수 없군 하는 게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듣는데 내가 너무 하여튼 해갈이 되는 거예요. 명절 끝날에 목마른 자가 내게로 오라 하는 그 말을 듣는 거거든요. 나는 사실 항상 목이 말랐거든요. 항상 목이 말랐어. 해갈할 수가 없어가지고 늘 목이 마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침묵의 소리, 이 말없음의 말씀, 진실한 사람은 말이 필요 없는 겁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침묵은 그 자체가 말씀이고 침묵은 그 자체가 진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요란하게 주문 외우면서 북치고 장구치지 않아도 진실은 침묵 속에서 다 드러납니다. 아멘.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들어온 울리는 소리를 듣고 고향을 떠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부름으로 알고 떠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만 들려온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 우리도 바로 그 예수의 침묵의 자리에서 말 없음의 그 자리에서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겁니다. 말 많으면 다 사기꾼이 하는 세상 말이 있어요. 말 많으면 다 사기다. 진실한 사람 말이 없는 거라. 옆에 우리 황봉순 자매의 전매 특허입니다. 진실은 말 안 해도 언젠가 드러난다. 제가 아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늘 옆에서 지켜보고 들은 이야기라. 좀 말 좀 하지 해도 진실은 그냥 드러난대. 야, 밑에 대단하다 싶었는데. 내가 참 새로운 세계에 와서 보니까, 야, 참, 우리 마누라 참 대단한 사람이네 싶은 거라. 예수는 기적을 행했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보다 더 완전하게 오늘 침묵하는 자리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도대체 말로 해봐야 참 그냥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는 침묵보다 더 온전한 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